오늘 내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송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에는 제각기 저마다에 걸어가야 할 만한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여곡절에 힘든 역경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이 잘 뻗은 형통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매일 똑같은 길일 수도 있고, 또 복잡 단단한 굴곡 있는 많은 인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길, 그리고 때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길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정말 버거워서, 아니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신음하는 길이나 낙심하는 길이나 정말 절망 같은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손을 이시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하나님 쓰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이 말씀에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바로 주의 법도들로, 그리고 명철하게 되어서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켜 행하면서 바로 그렇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중국 가까이 중국에 있는 어느 칭다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저녁,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요일날 저녁 남성 연합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한 10시경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차를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차를 세우는데, 이 차량 불빛에 비춰진 그 화단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뭐가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 라이트에 불빛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말이죠, 5마리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고양이들이 막 꼼지락꼼지락 움직였고, 그 옆에 엄마 고양이가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면서요. 차에 시동을 껐는데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불을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네들이 눈이 부실 텐데. 그런데도 불을 못 끄고 계속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불을 딱 끄고 열심히 살피면서 사라지는 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새끼 고양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새롭다라고 하는 것, 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는 참 묘한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 이 말은 과거의 종래의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치한 습관들, 늘 해왔던 그런 유치한 습관들 혹은 부정적인 습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착 상태인데, 이 고착 상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묘한 그 감동들을 얻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아름답고 흠모하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새끼 고양이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부분들,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바뀌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 경험들 그리고 습관들을 통해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지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누구를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를 바로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주변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바로 그런 고착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인생, 새롭게 매일매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 바로 우리가 그것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바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가 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선하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승리의 인생길이 보이게 되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인생 그리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중요한 바로 그런
이 결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또 다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두 가지 말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웁니다. 생각을 채웁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큰 영향을 입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혹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또 우리 변화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것,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자꾸 채우십시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면 분명히 그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각종 문제와 갈등, 질병과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생의 생각으로 그리고 변화되고 승리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채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 이제 5월부터 다음 달 5월부터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유튜브 또 다른 이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어떤 유튜브 이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전 성도들이 참석하시면서 창세기를 개론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영상을 띄워서 읽어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합심으로 읽어 내려가고 그렇게 또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인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1인 2교구, 제가 혼자서 이제 2교구를 맡았던 어떤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교구였는데요, 그 교구의 협의회 장로님께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종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항상 주일날 교구실에 이렇게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면 문 앞에 딱 서셨다가 90도로 항상 인사를 하셨던 어떤 특별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따님이 결혼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교구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뵀어요.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출산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 사이쯤에 좀 그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중에 있는 그 조그만 아기, 신생아의 아기의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돼서 자라나게 되면 이 아이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면 기형으로 자라나거나 장애가 생긴다고. 그리고 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이제 여자 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예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한날 한시에 그 장로님과 권사님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고, 주회종인 저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고, 성도들도 똑같은 한 마음을 먹었는데 지우지 말고 없애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에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어느 장로님 누구누구 딸, 그 따님 이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따님을 감동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매일 여의도에 와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이 태 검사를 하다가 아기를 검사하다가 이상한 일이 발견됐어요. 피가 멈췄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다음에 또 검사를 했는데도 피가 흐르지 않고 정상이 되고 이 아이가 정확히 10개월 만에 부모님 몸에서 자연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몇 차례 했는데 정상적인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지금 몇 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구를 떠나고 한번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같이 그 아이 생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런 여자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태어나기를,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는 어머님 배 안에서 치료받아서 바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소원하였더니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 바로 성경으로 생각을 채우면 신앙과 생활에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의로운 규례들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야훼를 찬양하면서 그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5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인생이 안정할 뿐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생각을 채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생각을 채웁니다. 성령으로 생각을 채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실제로 각종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바로 능력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생각을 채울 때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고착화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게 될 뿐 아니라 낙심과 절망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난과 저주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곳 대성전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전 함께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 주일 성전에 전 이 좌석의 20%밖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그런 코로나 공포라든가 위기 의식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온라인이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 예배가 점점 희석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점점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근심이 많죠,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성령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기도 중에 말이죠. 성령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상황, 바뀐 상황은 없는데 말이죠.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일서 목사, 바로 이때가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죠. 성전은 덩그러니 넓은데 실제로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되면 그때 복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할 때 그때 그 사이를 비집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 받을 때이고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애가 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 때로는 퇴근할 때, 전후에 혹시 여러분 성전을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열어드릴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전 한켠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소원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골방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차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그 음성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람들은 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제안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을 때이고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새벽을 깨우고 더 기도하고 예배에 전심하겠습니다. 주의 종들도 한 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떡하나만 하지 실제로 노력하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뛰어 들어가야 하고 성도들도 뛰어 들어가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 과거의 경험들 바로 이런 것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실 하나님의 영, 여러분이 그 영을 믿으십니까? 그 영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전폭적으로 그의 영과 소통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을 뛰어넘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과 또 말이나 어떤 탁상 공론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성도는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들 이리저리 흔들려 떠다녔던 무리가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선명히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생각을 채워서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제 길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길이 보입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선교지에 선교를 이제 도착을 하고 이 중국에는 이 운전면허를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중에 운전면허가 이미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시험을 다 새로 봐야 됩니다. 성적도 90점 이하가 되면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하고 조금 더 어려워요. 어쨌든 시험도 잘 치러서 면허를 땄습니다. 새로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운전을 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던 때에 이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청년이 한국으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월요일 날 그 청년의 이제 짐들을 잘 다 실어가지고 공항에 류팅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청도에 있는 류팅 공항에 내려서 이제 떠나가는 걸 다 보내고 환송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길을 잘못 접어 들어가서 이상한 길로 막 내리 달렸습니다. 10분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이 없어요. 나가는 길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10분을 가고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고 20분을 달려도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들었습니다. 이게 중국말도 잘 볼지 못하고 표지판도 잘 못 보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리 그냥 한 몇백 킬로 막 내려가서 나중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막 겁이 덜컥 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30분을 막 달렸는데도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국 넓은 그 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혹시 가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고 기름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운전을 하면서 겁이 덜컥 나서,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나갈 길이 있어야 저거 어떻게 삐지고 나갈 텐데 집으로 돌아갈 텐데 계속 가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길을 이제 달려가면서
선녀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가다 보니까 한참 한 40분을 가다 보니까 나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핸드폰을 열고 나침판이라는 걸 이제 해서 남과 북을 보고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더니 결국에는 돌아서 그 청도의 시 정부 청사 앞까지 도착을 하게 됐어요. 거기가 기준이니까. 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운전을 하다 길을 잃어버렸 했는데 선녀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구했더니 차곡차곡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운전도 못하겠고, 이게 참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본인을 정의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성령으로 생각을 채웠더니 길이 보이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디메오의 아들 소경 이 바디메오, 그는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그의 생각을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오직 성령으로 채웠더니 그가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곧 참다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길을 향해 달려가는 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과 바로 육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인생에서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각종 저주의 길, 그리고 가난의 길, 멸시의 길, 조롱의 길, 그리고 질병의 길, 그런 사망의 길, 바로 그 길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었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그리고 용기의 길이요,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그 눈, 바로 그 보는 눈이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그 복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혜사 선녀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기다려도 만날 수 없었던 길,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지속적으로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셔야만,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길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따라가고 끝나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에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감동하게 되면서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신령의 무릎을 꿇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생각을 채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길이 보였을 때 끝까지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